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숙명과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숙명을 하다가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명의 끝들인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할 텐데, 이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숙명이라고 한다 그랬고,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 시대에 지금 너무 신앙인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이 숙명과 운명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인홀드 비너라는 그 신학자께서 평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 신학자께서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숙명은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운명은 우리가 이렇게 개척,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욱더 시대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우리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니까 뭐 망하고 흥하고 흥망성쇠가 자기들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악을 행해서 더 자신들의 육신의 것이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또 생활이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안에,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거 안에서, 그것이 숙명이죠. 말씀이라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운명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 것, 변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이 신앙인들의 용기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기준을,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다 세우면 우리 신앙인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운명에 대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치를 가지게 돼요. 이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이거 주여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숙명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백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숙명인지 운명인지 잘 아십니다. 그럼 운명은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숙명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백지 상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결정해서 그대로 갖다 놓고, 이것을 주십시오, 때를 쓴다고 그러죠. 그거는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쓴다든지 그거는 아니고, 숙명과 운명에 대한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질에 맞게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자,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척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라인홀드 비너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구별할 수 있는, 이 숙명과 운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을 구해야 되고, 또 숙명인지 운명인지 구별이 잘 되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져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숙명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운명이라고 막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개척을 해서 정말 일생을 고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의 모든 영육의 생활이 정말 아주 죽을 때까지 평탄하고 축복을 아주 세세토록 영적 육적 것이 이렇게 누려지면 대대로 자자우선 세계 모든 이런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오늘 그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을 여러분께서 아시죠?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에 잉태하고 있을 때 두 국민이 니태에서 싸우는도다 그랬어. 잉태를 했는데 싸우는도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의 발뒤꿈치를 잡죠. 그래서 큰 자를 앞서서 장자권을 작은 자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대한 어떤 언약, 우리한테 지금 영육의 것을 언약을 주님이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과 그대로 숙명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 대대로와 앞으로의 천국과 모든 것을 보장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언약이 반드시 우리한테 이루어질 텐데, 야곱이 뭘 했어요?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그 장자권, 명분의 장자권을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형에게 그 팥죽을 써서 간교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간교하다, 그렇게 야곱은 그 야곱 자체 이름이 간교하다, 도적이다, 뭐 훔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교하게 이삭이 정말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식욕 부분이에요. 식욕. 이 먹는 것에 대한 것과 자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거. 그래서 먹는 거, 식욕,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이제 신앙인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세워진 사람은 뭐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넘어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 간교하게 그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부분인데, 먹는 거, 식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딱 이용을 해서 에서가 너무나 배고플 때 들에서 사냥하고 들어왔을 때 너무 허기가 져서, 그랬을 때 그것을 딱 이용을 해서 이 장자권 명분을 내게 팔아라 해서 이렇게 간교한 그런 방법을 택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잉태했을 때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숙명이야. 숙명 될 터인데 이 야곱은 숙명과 운명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이삭이 죽을 때 그 축복을, 모든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그래서 다 빼앗아 버린 거죠. 빼앗아 버리니까 그때 자기가 정말 에서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노하게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반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서 쫓겨서 20년 동안을 정말 연단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받으면서. 그런데 그 후에도 야곱의 그 일생이 평탄했느냐? 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정말 그 야곱이
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바로 앞에서 47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야곱이 이제 물어봤죠. 이제 바로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어쩌냐 물어보니까 나의 나이가 나의 이 인생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내 조상의 이 년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한 절에 47장 9절에 이 야곱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130년을 너무나 고통 중에 살아왔다는 것을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오다가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마누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또 죽잖아요. 라헬이 죽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어서 그 오다 그냥 거기다 그냥 묻어버리고 말지요. 묻어버리고 말고 그냥 그 고통 또 살다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또 나반의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요셉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고 너무나 일생을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창세기 47장 9절에 나의 이 세월에 이 세상 생활이 130년이었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바로에게 고백하는 그 기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숙명과 운명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축복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얻으려는 그것을 너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형의 에서의 마음을 이게 뺏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기 것이 될 터인데 그래서 숙명과 운명을 잘 분별하지 못한 야곱은 130년 동안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생만 했다. 그것입니다. 자,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숙명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죠.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잘 구별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세계로서 이름이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그렇게 정말 운명을 잘 분별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12지파의 유다 지파 그 족속이죠. 유다 지파 족속인데 이 12지파를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죠. 보냈는데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갔다 와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들은 키가 거대하고 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으로서 네피림 후손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 사람들은 숙명과 운명을 너무나 그렇게 이렇게 구별하지 못했어요. 구별하지 못해서 12지파에서 그 두 사람.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딱 그 말을 막죠.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민수기 14장 9절 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6절 9절 12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서 이 숙명을 완전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별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운명의 기회다. 운명은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잘 개척하자. 변화시키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막 10절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막 탁 나타나 가지고 그때 막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 그는 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런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와 그의 이 족속들 그 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면서 보낼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갈렙은 이 분별을 한 거야. 구별.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영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딱 지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갈렙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땅 지파를 또 이렇게 분별을 받았죠. 분별을 받았는데 다들 주는 것을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운명이라는 개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변화를 다 그렇게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헤브론 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땅이 아주 척박하고 아주 안 좋은 고산지대에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에브론한테 은 400 몇 세겔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아브라함과 야곱도 거기서 묻혔고 상수리 나무 굴에 묻어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데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그 땅만 그렇게 척박하지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근데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때 민수기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들어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던 갈렙이 딱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에게 그날에 당신도 이 여호수아한테 영도자 여호수아한테 그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12절 13절 얘기를 합니다. 그날도 당신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아시거니와 모세 앞에서 내 종 갈렙에게 이렇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시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아주 운명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굉장히 숙명과 운명을 아주 너무 분별을 잘했죠. 구별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안수하고 헤브론 땅을 유다 족속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족속의 땅이 헤브론 땅에 지금 가면은 이런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 프로그램을 볼 때 그 헤브론 땅에는 지금 민속촌처럼 지금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왕들, 지금까지 유다의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것처럼 민속촌을 이루고 거기서 있다고 그래요. 무덤도 있고, 뭣도 있고, 거기에 이 유다에.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이 유다의 갈렙이 아주 변화시키는 용기가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첫째는 해야 되고, 숙명과 운명을 구별을 잘 해야 되고, 이것이 숙명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그것을 변화를 시켜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자기 그냥 변 보고 그냥 미단 닦음 찝찝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나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건강상 안 좋아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 또 사정상 비행기 조종사가 주일날 자기 스케줄 잡혔는데 갈 수 없잖아요, 교회. 그럼 다른 날 가죠. 다른 날도 가고, 또 아픈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으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중요해. 저희들도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를 어디 굉장히 뜨겁게 하는 것을 같이 막 합심해서 그냥 보고 그냥 모니터만 보고 그냥 줄줄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해서 기도하니까 막 방언으로 불에 부쩍부쩍 튈 정도로 우리 농막교회도 기도를 했어요. 세계 성령 집회를 보고, 해외에 있는 집회를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보면서도 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 되는데, 멀쩡해지면서 자기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상업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다 열어오는데 우리만 문 닫네. 그러면 손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떡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자기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가지 말라 했다고 그래요. 가지 말라, 딴 데는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말씀만 내가 전하는 이 유튜브 보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론 이날 저날을 편론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키라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한 갈렙. 또 그리고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을 11지파가 자기들을 해야 할까 싶어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수수는 거예요, 수수. 그렇게 근데 이미 요셉은 너무나 이 숙명과 운명을 분별을 잘해서 자기가 형들이 팔려왔을 때도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팔려서 종노릇하는데 아니 한날에 왕자로 살던 사람이 종으로 팔려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숙명이다 해서 그 상황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다. 이건 숙명이다 해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도 절대 죄를 범치 않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나랑 동침하자면 그 한 번 눈 딱 감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그 아내로 더불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 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남편 있는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정말 남의 아내하고 간통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 안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 안 한다. 그래서 그 숙명과 운명을 잘 분별해서 이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돼서 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냐. 하나님이 이런 숙명을 주셨고 또 운명하라고 당신들을 데리고 저 인간들 말이야 왼수들 나를 팔아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려 하다가 자기들 돈 생각나서 나를 팔았는데 필요 없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고생 죽살나게 하고 해. 그렇게 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명이다. 딱 받아들이고 그럼 운명을 또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잖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정말 자기 그 형제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갈렙과 이 세 사람을 딱 볼 때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해서 내가 개척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정말 지키라고 했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해가 오더라도 개척을 해야 돼요. 막 변화를 시켜서 막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다 했고 말씀 한 절 외우래도 저 사람 율법주의야? 왜 그렇게 완전히 숙명과 운명을 구별을 잘 못했고 너무나 일평생을 고생하고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육신의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그러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보이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궁핍하고 어렵지요. 어렵지만 그것을 이 숙명이다 하고 잘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향기를 나타내고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잘 하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따봉 너는 그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 대대부터 자저사상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기 어려워 했잖아요. 그러나 이 숙명과 운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바꿔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운명을 갖다 숙명이 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절도 또 기도 한 번도 뭐 해라 하면은 나 여기가 좋선 예수님 잘 믿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침체하고 있다든지 또 주님이 주신 숙명을 자기가 막 운명처럼 막 바꾸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야곱을 보십시오. 130년 동안 험악했다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할 정도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임재 여러분은 정말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숙명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운명은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대로 우리 한국과 모든 세계가 정말 열방이 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임재 연습하셔야 되죠.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드리고 숙명입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그 기절을 잘 지키는 거 운명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말씀 계속해서 영적인 대화 나누고 그것을 쉬지 않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임재의 가족이 되기를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동안 다음 시간까지 샬롬.